지금 계속 화요집회 말씀이 말씀이란 주제를 갖고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가는 길에 빛이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인데, 바울 사도는 이 말씀에 대해서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 이 말씀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나타난 바 되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 굉장한 비밀, 하나님의 신비가 숨겨져 있는데, 그 신비가 뭐냐면 복음이죠. 그래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유대인들이 열심히 읽잖아요. 근데 복음을 모르고 읽으니까 그 성경을 가지고 생명은 못 살아나고 그냥 종교가 돼버리죠. 열심히 지켜서 복 받고, 그죠? 열심히 못 지키면 저주 받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행위 종교로 전락해버린 것이 유대교 아닙니까? 가장 하나님의 신비인 이 복음을 놓쳐버려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결국 말씀 갖고 뭐 해야 되냐면 복음을 올바로 성도들한테 전달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결국 말씀 운동은 뭐냐면 복음 운동입니다. 복음 제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야 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바로 말씀이고 이 말씀 속에 복음이 들어가 있는데,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아주 잘 설명해 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 감동으로 했단 말이 이제 번역을 그렇게 해놨지만 원래 원어에는요, 테오프니마토스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한 거니까, 그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불어넣어져 가지고, 그죠?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그죠?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이 성경은 그래서 첫 번째는 교훈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교훈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기 너무 좋고, 그죠? 구원을 설명하기 너무 좋은 게 복음, 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책망. 책망은 왜 하냐면 올바른 깨달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올바른 깨달음. 그래서 올바른 확신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책망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를 올바르게 세우려고 책망하시죠. 그 다음에 바르게 한다. 우리를 교정하는 겁니다. 너무 우리는 틀리게 가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것 같아도 또 살다 보면 어느새 세상께 들어와 있고,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는 늘 교정하잖아요.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이건 좀 번역이 너무 잘못됐는데, 의로 훈련하기 유익하다. 이 훈련이란 말을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징계라고 돼 있어요. 훈련. 이 훈련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계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를 연단해 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훌륭한 선수가 되려면 훈련받았듯이
우리가 다 그렇게 훈련돼야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성경이 어떤 거에도 잘 설명해 놨어요. 그렇게 해서 이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지고 뭐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만든대요. 이 하나님의 사람 누구냐면 성도들을 말해요. 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든대요. 완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가능하면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죠? 가장 세상에서 최고인 사람으로 만드는 게 부모들 목표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인 우리를 이 모든 창조물 가운데 최고의 존재로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그 목표가 크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이 정도면 돼요, 나 그만 훈련시키세요,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됐어요, 그만 좀 훈련시켜요, 이 정도면 됐지.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 욕심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굉장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확 수준을 높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작년에도 하나님 여러분 훈련 많이 시키셨죠? 여러 가지로. 올해 또 훈련 시키세요. 계속해서. 아이고, 지요, 그러네. 근데 훈련 안 시키면 안 되나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 정도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게 목표예요.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로, 자녀다운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많이 회복하도록,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아가도록. 그러니까 이 온전하게 하는 그 기준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간다는 것은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겁니다. 그게 성장입니다. 여러분 교우들 가운데 저분이 예수님 많이 닮은 것 같다. 그 사람 성장한 거예요. 그렇게 온전하게. 그게 그렇게 그냥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하고 훈련을 계속 시키시고, 그죠?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 성경을 가르쳤으면 그것을 뭐 해야 돼요? 이걸 가르쳤으면 체험해야 되잖아요. 체험해야. 체험해야 내 거 되니까. 그러니까 체험을 시키려다 보니까 이 체험이라는 게 뭐냐면 다 우리한테는 고난이에요. 뭐 사건이든 일이든 문제든 뭐 갈등이든 다 고난이잖아, 솔직히. 근데 이 고난이 우리한테 유익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난이 우리를 성장시키거든요. 이렇게 온전하게. 그럼 왜 그렇게 성장시키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를 왜 이렇게 성장시키려고 그래요?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능할 수 있도록. 모든 선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이 선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이 선한 일, 예수님께서 두루다니며 사도행 10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랬잖아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다 뭐예요?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그 성장의 기준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선한 일,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이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는 거, 그게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작년 한 해 우리 많이 성장한 것 같은데 새해에는 또 더 많이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꼭 뭐 고생해야만 성장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잘 따라가면 굳이 뭐 고생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은 쑥쑥 성장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뭐라냐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복음입니다. 결국 성경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면 이 복음 주려고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복음. 예. 그래서 뭐 하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살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17절에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구원받고 끝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이제 태어났으면 이 구원이란 것은 거듭난 거잖아요. 그죠? 새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그때부터 뭐 해야 돼요? 성장해야죠. 자라야 돼요. 살아가야 돼요. 구원받고 끝 바로 천국이 아니라니까. 천국 가려면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검버서 좀 별로 안 남았구만 보았다고 그래. 아직 살아갈 세월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 앞으로 살아갈 게 많아요. 여러분 앞으로 100년까지 사시려면 아직도 얼마나 많이 남았습니까? 그죠? 네. 그래도 다 빨리 죽으라고 하면 싫어해요. 다 그래도 좀 더 오래 살라고 하지.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그죠? 사는 삶을 뭘로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한테 믿음으로 사는 그 실력을 계속 키워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이 믿음의 실력을 자꾸 갖춰가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바울이 로마서 16장 25, 27절에 끝에도 이 얘기를 합니다. 처음도 복음이요, 마지막도 복음을 얘기해요. 예. 이 복음은, 그죠?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건데, 이 선지자들이 여러 가지 성경을 기록해가지고 그것이 지금 계시가 됐다는 겁니다. 그죠? 예. 그 하나님의 신비가 계시가 돼. 그 신비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신비라, 비밀이라 바울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죠? 예. 이 그리스도의 신비. 그죠?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신비죠. 하나님의 신비인 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너희를 능히 어떻게 한답니까? 견고하게 하신다. 이 견고하게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 너희를 아주 강하게 만드신다. 이 말이고요. 또 다른 말로는 어떻게 되냐면 너희를 세우게 하려고 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복음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강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세우신 겁니다. 온전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 잘 키우면 어때요? 일을 잘하죠. 그죠? 예. 부모 뭐 걱정할 거 없잖아요. 너무 잘하죠. 그럼 우리가 그 아이가 일 잘하는 거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그죠? 예. 참 잘 키워졌다. 얼마나 뿌듯합니까? 어디가 자식 자랑하고 싶다니까. 우리 자식 너무 잘 컸어요. 자랑하고 싶. 누가 와서 칭찬해요. 그러면 그놈이 그래 글쎄 그렇게 잘 자랐어요. 뭐 그 기분 되게 좋아요. 그죠? 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때문에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 신앙생활에 하나님께 영광 많이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을 견고하게 세우시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작품으로,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우리 영원한 존재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으로 만들어 가고야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단한 예술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를요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그런 목표를 갖고 계신데 나는 싫어요. 대충 그냥 쓰레기통 좀 살다 갈래. 그러면 안 된다는 거니까. 그렇죠? 예.
나 이 정도 그냥 하다 말 갈래. 그러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가 가진 목표가 견고하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후 걸작품을 만드는 거라니까. 영원한 작품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 뜻대로 하소서. 끌려가야 돼요, 그냥. 야, 너 올해 좀 시간 훈련 좀 받아야 돼. 시간 훈련 엄청 시켜. 야, 너 이번에 건강 훈련 받아. 건강 훈련 엄청 시켜버리고. 너 기도 훈련 좀 시켜야 되겠다. 기도 훈련 엄청 시켜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야, 너는 지금 뭐가 부족한 것 같아. 그럼 그 훈련 시키는 거 오래.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어떻게 돼가니까? 그리스도를 닮아서 온전하게 돼가는 거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은 이 성장 중인 거에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늙어가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 가는 거지. 성장, 이거 간단 말이 뭐냐면 성장이에요, 성장.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장. 그 바울이 뭐라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그렇죠. 속사람의 세포는 어떻게 돼요? 계속 증식되고 있어요. 새로운 세포가 계속 살아나고 있어요. 그 여러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명작으로, 메스터피스, 명작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야 돼요. 하나님 작년에도 나를 많이 키우셨는데 올해는 더 멋있는 명작으로 만드시려고 그러시죠? 잘 따라갈게요. 잘 따라갈게요. 그래, 올해도 우리 잘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서 그래, 내 아들아 잘 한번 같이 해보자. 우리가 자식 키울 때 얘야 우리 등산도 같이 가고 방학 동안 공부도 열심히 해보자. 애가 몰라요. 푹 잘래요. 귀찮아요. 그 손을 안 맞춰주면 힘들어. 안 그래요? 손을 맞아주면 되게 즐겁게 할 수 있어, 같이. 그렇잖아요. 네. 오늘부터 저희 딸들하고 산에 가 그랬는데 우리 딸들이 저한테 손 안 맞춰줘서 오늘은 못했어. 내일은 이제 할 수 있도록 또 설득해야죠. 내일은 또 이제 마음 먹었는데 자기들이 못 인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나나 우리 교회나 우리가 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인 영원한 명작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분의 사랑에 감동하여서 새해에도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으로 만들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한테 뭘 남기는 거예요?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냐? 야, 우리 부모님은 참 멋있는 크리스찬이었다. 참 멋있는 전도자였고 멋있는 목회자였고 멋있는 중직자였구나. 참 멋있는 사모님이었구나. 전사님이었구나. 이게 우리 후대들한테 가슴속에 다 남아서 우리 부모님이 너무 자랑스럽다. 이게 최고 유산이요. 알았죠? 그래서 부모님 얘기하면 듣기 싫고 막 나는 막 창피한 부모님밖에 없는데 이러면 이제 그 아이 마음속에 평생 그게 뭐가 돼요? 핸디캡이 돼. 그게요. 굉장히 그 마음이 안 좋아요. 자기 부모에 대한 그 자랑이 마음에 없으면요. 그 마음이 굉장히 속상해요. 어디 가면 이렇게 막 기분이 그냥 나빠. 물론 저도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 만나고 치유됐는데 여러분도 혹시 그런 거 있으면 다 치유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서 우리도 그 자랑스러운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힘쓰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도 제대로 알라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재앙을 끊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참 제사장이시다. 그리스도는 지옥의 배경을 깨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를 해방하셨으며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선지자시다. 이 어마어마한 내용이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신데 때가 되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사셨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다 설명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보여준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게 된 거예요. 우리한테 모델이 되죠. 이렇게 우리한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대속물로서 십자가에 하나님께 바쳐졌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누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룬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사랑 아들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했단 말은 승천해서 지금도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보고 계시오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그죠?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심판주로 서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핵심인 하나님의 신비인 이 복음 그리스도지요. 이 신비이기 때문에 서서히 계시가 된 거예요. 우리한테 굉장히 지금 확연하게 계시가 됐잖아요. 이 복음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뭐 해야 됩니까? 이 영원한 것을 붙잡고 뭐 해야 됩니까? 누려야죠. 누리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기다리라.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일이 있어요. 집중하는 거예요. 이거저거 다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딱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응답 오는 게 있거든요. 가지치기가 돼요. 그죠? 그러면 그때는 선택을 해요. 이쪽으로 내가 집중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뜻이거구나. 선택적 집중. 그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혼자 할 수는 없어요. 같이 원네스 된 집중을 해나가는 거죠. 저는 작년 한 해는 성도들을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묵상 속으로, 기도 속으로 계속 글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경을 친숙하게 만들려고 했었고, 이렇게 묵상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었고, 작년 흐름이 계속 그래서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도록, 25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가도록. 올해는 이제 이분들이 자신의 현장에서 작품 만들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 현장에서 정말 전도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그래서 올해는 저는 이제 성도들의 현장을 좀 방문해가면서 쭉 이제 캠프하고 다니려고 그래요. 방문해서 신방하고 거기에 시스템 세우는 캠프 계속해서 이제 그래서 성도들이 현장에서 다락방하고 미션홈하고 지교회 하도록 만드는 거. 그래서 어제 해외분들한테 그랬어요. 각 나라도 이제 다 방문할 거라고. 쭉.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다 와라. 흩어진 사람 다 모여라. 그래서 홈커밍데이 하고 그 다음에 연중에는 저는 계속 순회하면서 지역과 나라를 다니면서 캠프하는 걸로.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 마지막으로는 이제 도전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해야 될 게 많이 남아 있잖아요, 지금. 예? 237 나라도 살려야 되고, 그죠? 5천 종족도 살려야 되고, 예. 세계 2만 대학도 살려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걸 다 살려면 우리가 이제는 세계복음화에 도전해야죠. 예. 세계복음화. 예.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겁니다. 그죠? 예. 제자, 복음 가진 후대를 남기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복음 운동할 교회를 남기는 것이고, 그죠? 예. 그리고 빛의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업을 우리 남기는 것이죠. 예.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번 주에는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번 이번 주부터 평상시에 편안하게 호흡 기도를 해보세요. 편안하게. 호흡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24 되는 게 호흡이고 그 다음에 생각이에요. 호흡과 생각에다가 여기 하나님의 신비인 그리스도를 딱 누리는 거죠. 예. 하나님의 신비인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 기도 속에 담는 겁니다. 그 복음 가지고 계속 편안하게 입사 기도하는데 이렇게 해보세요. 첫 번째로는 숨을 코로 이렇게 천천히 들이마시잖아요. 들이마실 때 4초간 들이마셔요.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한 가지 기도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 그리스도 부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야. 고백하세요. 4초 동안. 그럼 그리스도 안에 이 의미가 쫙 생각나야죠. 그죠?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냥 뭐 헷갈린다 그러면 한 가지만 딱 그리스도 한 단어만 숨 들이마셨어. 그리스도. 들이마시면 해도 괜찮아.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끝. 그죠? 저는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님 고백합니다. 천천히 부릅니다. 그러면서 멈추세요. 숨이 다 들어가면 이게 숨이 다 채워지면 멈추는 거예요. 딱 들어오면 멈추죠. 한 7초 동안 멈춰보세요. 딱 멈추면서 뭐 하냐면 저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부어주소서. 그래서 딱 멈춰있는 동안 성령 충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세계에 살릴 수 있는 인력. 그죠? 성령 충만과 세계에 살릴 수 있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나에게 충만히 부어주소서. 그럼 딱 7초 돼요. 그죠? 그리고 날숨. 이건 8초간. 들숨의 2배예요. 그죠? 우리 속에 이제 나쁜 거 다 빼내야 되니까. 이것은 이제 이때는 숨 내쉬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곳에 오늘 제가 갈 현장에 여러분의 자녀 있죠? 자녀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은 결박당할지어다.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 8초 됩니다. 그죠? 뭐 요걸 여러분이 응용해서 자기 걸로 만드시면 돼요. 똑같이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뭐 차를 타든 물을 기다리든 뭐 등산을 하든 이렇게 다 이 호흡 기도를 평상시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의 호흡과 생각에다 담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렇죠. 이게 결국은 이게 상구삼입니다. 상구삼. 상구삼이 워낙 많으니까 예를 들어
393 하려고도 이게 4초, 7초, 8초 부족하거든. 그죠? 예. 그러니까 뭐, 한 번만에 9가지 보자 축하하려면 머리가 복잡해지잖아. 막 9가지. 그 뭐 지금 버스 번호 뭐 타고 가야 되는데 막 이거 생각하다가 버스 놓쳐버리고 막 이러니까 너무 내용이 많아버리면 머리가 복잡해.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제 그 많은 내용은 이제 좀 차분하게 그 한 가지만 갖고 할 수 있도록. 이게 뭐 이게 행동하면서는 못 해요. 그죠? 지금 뭐 어디 걸어가고 누구랑 대화하는데 어떻게 그걸 다 막 머릿속에 지금 9가지 하거든. 이게 뭐였더라. 뭐 이러고 할 수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평상시 호흡할 때는 이렇게 심플하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요거 갖고 하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묵상 시간은 이때 이제 묵상 시간을 따로 묵상 시간을 빼가지고 요때 이제 뭐 그 비계 393도 하시고 뭐 777도 하시고 이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묵상 시간을 이렇게 꼭 만드세요. 운동하는 시간. 이걸 이제 묵상 시간을 잘 활용을 하시면 좋아요. 꼭 걷기 하시고요. 하면 안 걸으면은 이 그 뼈나 이 근육이 다 문제가 와요. 안 걸으면은. 그죠? 반드시 걸어야 됩니다. 왜 할머니들이 병원에 석 달만 입원해 있으면 못 걸어요. 그 어떤 하면은 평생 못 걸어. 그렇게 돼버리더라니까. 그리고 이 고관절 다쳐버리다 입원했다가 못 걸어갖고 평생 누워있어 그러다 가는 분 참 많아요. 그거 다 받아내야 되잖아.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근육이 막 없어지기 때문에 한 석 달, 넉 달, 뭐 몇 달만 누워있으면 근육이 다 없어져 버려서 이 다리가 힘이 다 풀려갖고 못 건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앉아있는 거 좋아하지 뭐 전철 타서 자꾸 서 있으려고 그래요. 노인들수록 전철 타면 서 있으려고 해야 되게요. 서서 왔다 갔다 걸어 다니고 그 안에서 이래야지 어디 자리 없나 가서 앉으려면 그러면은 다리가 운동할 시간이 없잖아. 다리가 지금 운동을 해라고 지금 이렇게 힘이 없는 건데 지금 근육이 퇴화되고 그런 건데 그죠? 그 젊은 애들 앉아 있어도 걔들은 근육이 계속 생기니까. 노인들은 세포가 계속 없어지는데 지금 노인들일수록 더 운동해. 어디 가면 절대 앉지 마요. 앉지 말고 다 끝까지 서서 운동하고 이렇게 막. 그게 훨씬 좋아요. 그 다음에 스트레칭 하세요. 스트레칭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여러분 쫙 뻗고 할 때 근육과 뼈 속에 산소가 들어가요. 스트레칭 해줄 때. 이게 뚝 할 때 뼈가 뚝 하잖아요. 그 뚝 할 때 그 뼈 사이로 산소가 쏙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뚜둑 그게 좋은 거예요. 이게 산소가 들어가는 소리예요. 그게 다 그 사이에 다 산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시라고. 그 안에 산소는 결국 다 혈액으로 들어가잖아요. 혈액을 통해 산소 공급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혈액이 막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뭉쳐 있으면 그것이 풀릴 때 뚝 하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뭉친 게 풀리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 혈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 공급되는 거죠. 뭉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몸이 이렇게 근육이 부드러워야지 딱딱하면 안 좋아요. 딱딱하면 혈액이 잘 순환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부드러워야 순환이 잘 되는 것이지. 운동 너무 많이 한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하는 게 좋은 것이지. 스트레칭 꼭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혈액이 온몸에 샥 떠돌면서 산소가 다 돌고 발톱 끝까지 다 돕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거 다 귀찮은 사람은요, 난 체질상 너무 운동이 싫고 귀찮다, 앉아있는 게 너무 좋다 그런 사람은 반신욕 하시면 좀 효과 있어요. 반신욕은 배꼽 밑에까지만 물을 따뜻하게 하는 거고 위는 차갑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손은 물에 담그면 안 돼요. 손을 위에 올리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한 30분 정도 다 메시지 틀어놓고 눈 감고 화장실에 불 꺼놓고 다 앉아갖고 반신욕 하면서 하면 온몸에 혈액이 쫙 돌아요.
아래는 뜨겁고 위는 차가우니까 혈액이 막 돌기 시작해. 그래서 딱 반신욕 몇 번 하고 나면 일주일 하면 얼굴이 깨끗해집니다. 막 피부가 윤기가 나고 바짝바짝합니다. 예. 이 노폐물 다 빠져나가고 그래가지고. 게으른 사람이 하기 참 좋아요. 하세요. 겨울철에 좋고. 자, 그러면 이 묵상의 시간에 뭐 하냐면, 성경을 읽거나, 요즘에는 듣는 것도 잘 돼 있어요.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 이렇게 듣기도 하시고. 좋습니다. 읽든지 듣든지 하시고. 예. 하루 중에 이제 저는 복음 성구 하나를 꼭 그날 외우려고 노력하거든요. 예. 성경 구절 한 가지를 딱 뽑아가지고 쭉. 저는 이제 성경 읽다가 이 구절은 너무 중요하다. 그럼 그건 이제 외워야 되죠. 외워놨지만 또 다 까먹어요. 그래도 또 외워요. 그게 이제 다 각인되네. 묵상되는 거고. 네. 쭉 성경 구절 하나 남서요. 저는 한글만 보는 게 아니라 막 영어 보고 뭐 원어 보고 막 해야 되니까 되게 오래 걸려요. 이거 여러 개 다 봐야 되니까. 그리고 그걸 이렇게 쭉 해서 제가 보내줘요. 사람들한테. 네. 메시지 한 편 정도는 녹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날. 예. 강남 메시지든 기도처 메시지든 그때 하나씩 다 녹취를 해나가는 거죠. 예. 우리 성도를 시켜보니까 다들 낮에는 못 하더라고. 바빠가지고. 밤에 자기 전에 겨우 하고 자더라고. 예. 만약에 숙제 안 했으면 다 안 하고 자는 거지. 하루 종일 일만 하다가 그냥 밤 되면 그냥 팍 쓰러 자는 거지. 이렇게. 아니 뭐 휴대폰 보고 막 한때만 딴 것만 하다 자겠죠. 근데 이제 목사님 숙제 냈으니까 밤에 이제 그래도 자기 전에 피곤하지만 이제 막 녹취를 또 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하고 자더라고요. 네. 그렇게라도 체질을 바꿔야 돼. 네. 아침에 하면 참 좋겠죠. 네. 아침에 한 편, 저녁에 한 편 하면 더 좋고. 그래서 딱 메시지 한 편 정도 녹취를 하면요, 굉장히 은혜 받고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나면 뭐가 나옵니까? 자기만의 작은 작품이 하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여러분이 이걸 하시고 은혜 받은 걸 이렇게 한 3줄 정도로 문장을 만들어도 되고, 그죠? 네. 또는 뭐 여러분이 기도를 써도 되고, 그죠? 네. 붓글씨를 써도 되고, 자기만의 작품이 나와야 돼요. 네. 이걸 나오면은 되게 본인 스스로가 자기만 갖고 있기 너무 아까워. 너무 은혜 받은 내용이어서. 그럼 막 이걸 누구한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하는데 누가 딱 생각나. 이거 누구한테 너무 좋겠다 이 내용. 그 사람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 좋죠. 시를 다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시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깊은 내용이 함유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 예. 그리고 나중에 딱 시집도 하나, 그죠? 언론 목사님 이제 팔순잔치 때, 그죠? 시집 하나 딱 해서 전시회도 하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딱 자녀들이 다, 그죠? 애들한테 손주들한테 선물하시고, 그죠? 다 좋은 겁니다. 그래갖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작품, 영원한 작품이 되고 영원한 작품을 남겨야죠, 그죠? 예, 다 이게 쌓이면 작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뭐 777 기도 이때 좀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이때는 뭐 1시간 정도 하잖아요. 보통 이 시간은. 이때 여유가 있으니까 이때는 이제 요 기도도 좀 내용을 쭉 음미하면서 하는 겁니다. 이거 걸어다니면서 못해. 그렇습니까? 예. 이 내용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예. 이게 지금까지 나온 30년 메시지 총정리 들어간 내용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이 안에 내용, 이 안에 메시지가 꽉 찼어요. 그죠? 자, 그래서 밤에는 내 안에 7 망대를 세우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9가지 보호자의 축복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과거 현재 미래 3가지 시대를 살리게 하옵시고 그걸 위해서 저에게 오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죠? 그리고 우주를 살리는 힘을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CVDIP 쭉 이루어 주시옵고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도록 삶들을 구축하게 하옵소서. 그죠? 예. 이렇게 쭉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되겠죠. 아침에는 내가 가는 이 길에 이 앞에 내 앞에 7 이정표를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이정표는 제일 출발이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야 돼요. 그죠? 십자가 부활 이 영세전의 그리스도부터 심판주까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깊이 알아야 돼요. 그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다 갈보리 산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피로 내 죄를 씻으신 그리스도 거기서 구원의 감격이 팍 와야 돼요. 여기서 출발해야 돼. 그죠? 여기서 출발이 되면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내 인생의 미션이 뭡니까? 난 뭐 하다 하나님 나라 뭐 하고 하나님 나라 가면 되겠습니까? 내가 할 일이 뭡니까? 미션이 딱 나와야 되죠. 이게 미션이 발견돼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오직 이 일을 하려고 하니 이 미션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죠? 마가다락방이 역사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죠? 이거 이제 내가 지금 성령 충만 받았나 확인하는 겁니다. 미션. 그죠? 그 다음은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만 살릴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 선교로 가는 거죠. 이게 이정표입니다. 선교의 이정표들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가까운 데부터 시작하는 거죠. 아시아부터 살리고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로 가고 그죠? 문이 막힌 것 같은데 그게 전환점이 되죠.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로마와 스페인으로 그죠? 땅끝이죠. 그 당시에 땅끝이 스페인이었거든요. 이렇게 요게 이제 쭉 전도자가 세계복음화에 가는 이정표입니다. 이걸 아침마다 자 내가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낮에는 뭐 하는 거죠? 낮에는 하나님이 내게 준 현장에 가잖아요. 그죠? 이 내 현장에서 7 여정을 쫙 걸어가는 겁니다. 제일 먼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오늘도 쫙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누구도 안 도와줘도 승리하는 10가지 비밀 이걸 쫙 누리면서 살아남는 비밀이죠. 이거 외우려면 또 엄청 많아요. 이것도. 그죠?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10가지 발판 우리는 어디 위에 서서 걸어가야 돼요? 신앙의 발판 위에 탁 서서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바꿔가는 9가지 흐름. 흐름을 쫙 바꿔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디 가서 보면 야 흐름이 문제가 많구나. 그럼 여러분 거기 가서 뭐 기도해야 돼요? 흐름 바꾸도록 기도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 승리할 수밖에 없겠죠. 5가지 확신을 다 갖고 걸어가죠. 그러면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갈 62가지 답이 있어요. 그죠? 요게 이제 그때그때 적용돼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죠? 각인 뿌리 체질, 일심 전심 지속, 24, 25, 0, 이게 다 그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 내용들 꽉 찼어요. 이거 엄청나, 이거 1년 내내 62가지만 해도 1년 다 가버려. 그러면 평생 우리는 이제
뭐 하는 거죠? 캠프의 삶을 사는 거죠. 예.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간 이곳에 이 답을 갖고 빛을 쫙 비추면서 살리게 하옵소서. 그죠? 예. 그래서 요 777 기도는 여러분이 뭐 한 번 주면 정리가 돼야 될 거고요. 저는 이제 그동안 다 이걸 정리를 해줬었는데 정리를 해줘도 사람들이 다 까먹으니까 또 정리를 오래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또 정리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예. 자, 결국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야죠. 우리가 살면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현장에 가서 뭐 하죠? 하나님의 신비,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현장에 전파하는 말씀 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 그렇죠? 이 생명의 말씀을 현장에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 운동이죠. 그러면 생명의 말씀이 올바르게 전달될 때 그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말씀 전달자가 되셔야 됩니다. 예. 강단에 설 때마다 나는 오늘도 성도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의 전달자로 선다. 오늘 내가 생명의 말씀을 전달할 때 성령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믿음을 딱 갖고 선포하면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답을 얻게 돼 있고 또 어떤 분은 치유를 받게 돼 있고 그렇죠? 또 비전을 보게 돼 있고 그렇죠? 강단 메시지 속에서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목회자는 말씀 운동의 첫 번째 현장이 강단이죠. 네. 그 다음에 교인들 한 분 한 분 있는데 개인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분을 말씀 운동의 사람으로 세울 것인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올바른 말씀 전달하여 이분이 치유받게 해주게 되고 올바른 말씀이 전달될 때 이분은 힘을 얻게 돼 있고 이 성도에게 올바른 미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이 전달돼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꼭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뭘 만들어야 되냐? 현장에서 전도의 장을 만들어야 돼요. 전도의 장. 자신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 살게 했느냐? 나를 왜 여기에서 일하게 했느냐? 내가 왜 이 사람들을 매번 만나야 되느냐? 그럼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죠? 무슨 계획입니까? 그 사람들한테 뭘 전달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전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계획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생명의 말씀 이 사람들에 전달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죠? 성도들이 그걸 깨닫고 이거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바쁜데 언제 합니까? 아닙니다. 이 생명의 말씀 전달하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수다 떠는 시간만 해도 만나고 답 줄 수 있고 따로 조용히 커피 마셔서 답 줄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밥 사주면서 얘기해도 되고 우리가 현장에 복음 전달하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문을 여시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마가다락방에서 했던 방법이에요. 마가다락방에서 다 세계복음학교에서 모여서 뭐 한 겁니까? 기도하고 생명의 말씀 전달하고자 했던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생명의 말씀이 팍 전달되잖아요. 예. 그리고 나면 분명히 제자가 생깁니다. 그럼 이 제자들은 따로 모아서 모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제자들하고 만나가지고 모여서 전도자의 삶을 나누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건 그 정도 기본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고 넘어서서
교회를 위해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하고 만나갖고 전도 선교 포럼 하는 겁니다. 그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모이는 미션홈이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매주 또는 매달 캠프하는 모임이 생깁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는 거죠. 말씀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이 빛을 비춘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이 말씀 운동을 펼쳐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지교회입니다. 한 지역에서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말씀 운동을 계속 펼쳐가는 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곳곳에 생겨야 돼, 지역마다. 그죠?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은 여기를 순회하면서 계속 캠프하고 다니셔야 돼. 그죠? 그게 목회자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모든 교회마다 말씀 운동이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말씀 운동이 펼치는 그러한 전도자의 캠프의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가 생명의 말씀 들고 이번 주는 내가 이걸 누구한테 전달할까? 이렇게 자세를 바꿔줘야 돼. 그죠? 교회 가서 뭐 그냥 예배는 한번 드리고 오지. 힘들어 죽겠는데 힘이나 좀 얻고 올까? 이 정도 순간은 안 돼. 그죠? 우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답을 얻고 치유를 받고 막 힘을 얻고, 야,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혼자 얻기 너무 아깝다. 전달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하고 가서 만나고 오고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 그래서 성도들이 막 주일날 목사님 설교하려고 그러면 눈빛이 바짝바짝 하면서 그래, 이번 주는 저 말씀을 두고 또 가는 것이다. 이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살아있는 교회, 생동감이 있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이요 빛이 되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한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그 하나님의 신비 그리스도를 복음을 통해서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생명의 복음을 가진 전도자들로 우리가 오늘도 성장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우리 목사님들의 교회마다 성도들의 모든 현장에서 생명의 말씀 전달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령의 역사로 생명이 곳곳에 살아나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을 비추는 캠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